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는 아시죠? 예.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알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좀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더 흩어지고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뜻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복음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면 결국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세력이 약화되고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핍박했는데요. 오히려 그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결국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졌고요. 성도는 더욱더 성도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헤아려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유, 뭐 감사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복음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로 빌립 집사의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사역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요, 여러분 사도 빌립이 12제자 빌립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흔한 이름하고 똑같아요. 뭐 경주 뭐 이거는 흔하지 않죠. 근데 이제 뭐 흔한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빌립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그 유대 민족에게서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에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영숙이 뭐 이런 이름. 예. 어쨌든 뭐 하여튼 명자. 예. 예. 권사님께서 웃고 계신데 지금 장로님 집에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자자 들어간 이름이 예전에 참 많았죠,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요, 여러분들 그 사도 빌립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집사,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구제 사역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이 구제 사업을 위해서 뽑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하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 사마리아 근처에는 오줌도 안 넣어요. 그거는 이제 제 해석이고, 사마리아 근처로는 지나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이렇게 질러서 가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빠를 텐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높은 벽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벽이 생기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 그 땅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아수르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2년인가에 멸망해요. 그래서 그 722년에 멸망하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이 땅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게 돼요. 거기다가 이주 정책을 쓰게 돼서요.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거기에다가 정착시킵니다. 이주시켜서 정착시키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도 맞고요. 그 눈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겠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살고 결혼하게 되고 섞이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 혈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순수 혈통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적인 순수성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방신과 함께 이렇게 완전히 섞이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도 아닌 것이 이방신도 아닌 것이 이제 이런 그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뜨아 이거죠.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욕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인간들 저럴 수 있느냐 하고서 저들하고 상종하지 말자 선을 긋습니다. 벽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접촉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랑 같이 놀아줘. 나랑 같이 놀아줘. 이랬을까요? 야, 관둬야. 우리도 아실 거 하나도 없어. 뭐예요? 꺼져. 딱 이러고서 이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배척을 한 이 유대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완전히 점점 벽이 높아지면서 서로가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요, 유대 혈통에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가서 전할 때 완전히 유대 정통에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헬라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어땠을까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그거를 이제 알겠죠. 이 사람은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하고 이야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여인은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 결국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빌립 집사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 사마리아가 딱 들어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보실 때도 어디예요? 이게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다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바깥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 집사도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부했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적을 보게 돼요. 표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라는 것을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짐이 아니라 나뉘어짐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화평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함께 하게 되는 이렇게 일심으로 하나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서요. 이 멀어졌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화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겼지만은 실제로 뭘 섬긴 거예요? 이방신하고 같이 짬뽕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섬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혼합 종교로 거의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 집사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 이 화합의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원수되었던 인류를 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요. 서로 적대적이고 미워하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근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걱정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뭐 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때요. 참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을 누려가지고 눈을 감고 주무시고 이러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구나. 이렇게 좀 평안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어디를 가도 요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켜보면 어때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나라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뭐 직장을 가도 여러분 사업장을 가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어때요? 맨날 뭐 싸우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어떤 공동체를 가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를 헐뜯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정에 가서도 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분쟁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요 다투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 흐름이고 세상의 움직이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 되게 하고요 유일하게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되고 평안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어디나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갈등 뭐 분쟁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화목해 되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서 화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화평이 임하게 되고요. 그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긴데요. 정리하면 무엇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둘이었던 것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그곳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자도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화목해 하여 주신다라는 것.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화목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평안하지 못한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결국 빌립 집사가 이렇게 가지고 들고 사마리아로 가게 될 때요. 그 복음을 들고 갔더니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평안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그들이 화평하게 되고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나뉘어졌던 관계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이 빌립과 같이 전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빌립이 복음 전파를 들은 이 사람들이요, 결국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멘. 자, 복음이 선포될 때예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화평을 이루고 따랐다라고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된 표적이 무엇이냐?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뿌려졌어요. 뿌려지고 그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쫓겨나는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언제나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런 환자들, 병자들, 아픈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뭘 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성령을 받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좀 한번 어떻게 좀 그림자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나에게 좀 비치면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에다 머리를 막 디미는, 머리를 디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덮일까 바란다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라도 내가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닿는다면 내가 나을 것인데, 그 정도로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허다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결국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도 역시요, 빌립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쫓김을 받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나갔고요. 또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또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민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자기만 선민이고 나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만 기적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복음만 뻗어나간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뿌려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표적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동안 소외되었고 그동안 이렇게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복음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민족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만 선택했고 나머지 이방인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났다. 이렇게 참 웃긴 놈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이방 땅에 가서도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복음은 차별이 없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그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미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현재 진행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도 좀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몸의 병도 좀 치료해 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읽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정말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앵간히 기도해가지고 뭐 아시죠?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늘문,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어떤 몸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정말 해결해 달라고, 정말 이거 오늘 내가 해결 안 하고 가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본문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결국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사마리아 성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제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요,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전해진 복음도 동일한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동일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 마음 가운데 상처,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을 당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억눌림들, 욕설과 정죄와 비판만 받았던 그들이 이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을,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려 있었고 좌절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삶이 복음이 뿌려짐과 동시에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슬퍼요, 나는 맨날 괴로워요, 맨날 두려워요, 맨날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진정으로 믿는데도 내 삶에는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 빌립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게 될 때예요. 이들은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은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기적과 표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될 때 결국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예? 왜 복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역사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읽은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처와 아픔이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요,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때 그들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런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째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연약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욕망들을 누르고 복음의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들이 듣게 된 이 복음을 듣고 그 억눌렸던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참 기쁨을 누린 것과 같이 동일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요,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의 몸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 근심이 떠나가고 정말 나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병의 근원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맛보았던 큰 기쁨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큰 기쁨을 맛보는 그런 기적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